자, 6과 방언기도,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방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메시아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새 방언이라고 표현했다. 사도의 방언이 성령의 은사로 분류되고 있다. 바울 역시 성령의 은사, 사도들 방언 은사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 성경 속에 방언이 엄연히 있고 얘기해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방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새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 새 방언. 이 새 방언을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첫째는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방언을 예수님께서 새 방언이라고 얘기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사용할 언어를 예수님께서 새 방언이라고 했다. 이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새 방언이라고 얘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을 미리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얘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을 하실지 새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해석은 그렇게 세 개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그겁니다. 이게 이 글자들이 뭐죠? 무슨 글자들이죠? 방언이랍니다. 방언. 방언을 기록하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이사야, 예수님, 사도 바울 이렇게 우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언이라고 하는 걸 의풀이를 해보십시다. 방언이란 무엇이냐? 일단 알지 못하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언어를.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또 사실 국어사전에는 방언이 뭐이지요? 지방어죠, 사투리. 지방 사투리를 우리가 알아듣을 수가 없잖아요, 지방. 심한 사투리들. 그 다음에 또 성경의 통전적인 해석에 접근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할 때 방언이 터졌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방언이. 그 다음에 삶을 변화시킨다. 방언이. 삶을 변화시킨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자기의 신앙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죠. 알지 못하는 언어니까 통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새로운 삶의 변화, 알지 못하는 것, 이 화살표 세 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란 무엇이냐? 주님 중심의 삶을 방언의 은사라 그런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해야 되는데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이 중심에 있잖아요. 주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는 방언 받은 자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건 사도행전 2장 앉아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갈라진 불의 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해요.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십시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방언을
방언을 대개 이제 방언은 이제 공중기도에서는 대개 방언을 이제 제재를 하지요. 공중기도 할 때는 대부분이. 조영기 목사님은 통성기도 할 때도 방언하시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통성기도 할 때 대개 통성기도 할 때 이제 뭐 방언이 막 터지잖아요. 일부에서 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제재하는 목회자 손 들어보세요. 통성기도에서도 방언하는 것을 제재한, 적극 막는 분 손 들어보세요. 통성기도. 공중기도나 개인기도가 아니고 통성기도에서. 혹은 뭐 이제 자유로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고 새벽에 끝나고 불 끄고 나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보면 막 저쪽에서 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거. 혹은 뭐 우리가 다 같이 합심기도, 통성기도 합시다. 막는 사람 없지요? 그 다음에 적극 권장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적극 권장 한 분 계십니다. 통성기도 할 때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합시다. 적극 권장하신 분, 몇 분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허용 내지는 묵인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 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 목회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가 하는 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한 과목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가 통성기도 시간이나 개인기도 시간에나 산기도 가가지고 막 왕왕왕왕 방언 터서 기도를 한다 하는데 그것이 참 영에 의한 방언이냐 아니면 사이비한 영에 의한 잘못된 방언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을 보면 알아요. 생활에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 외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좀 리서치를 해봤으면 녹음을 해가지고 해보고 뭐 통역을 한다고 통역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또 똑같은 걸 했을 때 그게 또 맞는가 말이죠. 이것도 되고 말이죠. 녹음해가지고 그걸 해서 통역을 해보라고 똑같이 또 나오는가. 뭐 또 기록하는 사람, 기록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저녁 자면서 되게 들으면서 녹음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가지로 그 유형들은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통역의 은사는 나는 없지만 그 하는 형태 하는 것으로 뭐 해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 참 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들어보면 대화는 알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들어보면 대화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그 방언의 통역의 은사 혹은 그 영적 은사가 굉장히 그 영성이 개발된 지도자는 거기야 척 들어보면 알겠지요, 저게.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분명히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고 그랬다고요, 시험하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게 성령의 은사인데 바울이 성사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막 계속 비유를 준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간단합니다. 방언 기도를 한다, 이게 김집사, 뭐, 이 구역 방언 기도를 한다, 이게 산에 가서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하고, 날마다 하고, 뭐, 구역 예배에서도 막 방언 기도 하고 한다, 이게야. 소문도 쫙 났다, 이거라. 근데 그의 삶이, 변화된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달달달달달, 그 방언하는 사람은 연습해서 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잘못된 영을 받았거나 이렇단 말이죠. 방언 기도가요. 들어보면 안다겠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삶으로만 강조하시는데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방언하는 교인보다도 영성이 더 잘 개발되어 있는 지도자가 볼 때는 그거 알 수 있다 이거죠.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서는 구분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면은 그 방언은
참 영에 의한, 참 하나님의 영에 의한 방언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건 방언 기도 따로, 삶 따로 할 때는 그건 좀 우리가 주의를 줘야 되지 않는가. 삶을 지도해야죠. 삶을 지도해야 되죠. 그런 예가 있습니까? 가령 목사님의 예 같은 데는 방언을 들어보니까 저건 성서적 방언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성령의 은사에 의한 방언이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도 형편없고 그냥 돈이나 늘 떼먹고 말이죠. 늘 그냥 뭐 스캔들이나 일으키고 헌금이나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지요. 있으면은 그 방언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뜻이라고 말이죠. 다음 그림이 그걸 좀 보충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방언은 좌우의 날선 이한 검처럼 성령의 검처럼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방언은 대단히. 그런데 그 방언이 제대로 지도를 받지 아니할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방언의 지도자에 의해서 방언은 지도를 잘 받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유익된 방언 기도를 하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방언은 그냥 말이죠. 아주 청산유수격으로 하는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건 일단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방언이 또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 목적. 여기 문에다가 손잡이를 해놨는데 이 손잡이는 문을 열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이게 또 좀 어려운 그림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왜 김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왜 이 목사님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더 유익되도록 돼야 된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방언은 하긴 하는데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자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또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를 말하지요. 그 사람의 지도를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표정을 보세요. 성령도 떠나가 버리지요. 이런 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교회에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방언일 때는 그것은 잘못된 방언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우선 요약을 하면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공중 기도나 공중 석상에서는 공예배에서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라. 그래서 통역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유익, 과실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자기 콧대만 높아졌잖아요. 나는 방언파다. 방언도 못하는 가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런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여기 있죠. 깨졌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그런 삶이다.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어요. 좋은 것일수록 그렇죠. 자,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바른 기도 생활과 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열매 있는 삶이다.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공동체를 위하여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지도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 그려놨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바른 삶은 어떤 삶이냐? 가정에서, 가정에 여기 집이 하나 있죠.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가정,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 사회는 지도가 있지요. 지도.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 그 다음에 지구가 있지요. 세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선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걸 뒤집으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성령의 사람답게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방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물 마시듯이 불의를 행하면은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잘못된 방언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일종의 보내는 선교사로서 참여하지 않는
꼭 세계 선교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방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분간 묵상하십시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성도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의 도구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경구를 뽑았습니다. 긍정적인.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원리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 언급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방언이 터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서 방언이 터진 사람이 있고, 성령은 받았는데 평생 방언을 못하고 한 생을 마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후에 한참 있다가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방언 받았다고 그래서 특별히 나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평생을 자기는 방언 은사 없이 사역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껍데기 신앙생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는, 내 은사론에서 나옵니다만은 다양하다, 이게 다양. 하나님 은사는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니까, 방언을 강조하되, 방언 은사 있는 것만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그의 삶 쪽에 더 비중을 두자 하는 것입니다. 6시 반까지 식사를 마치고 계속하겠습니다.